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렘넌트 선교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한 번만 더.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마지막으로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Stand up and now,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를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아멘. 이번 주 강단에서 저는 그런 말씀이 붙잡혀졌어요. 나의 기업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나의 응답이 나의 덫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에 힘쓰라.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데 뭔가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있죠, 여러분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딪힐 때 그 감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지라는 사실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맞다, 내가 진짜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르고, 내 이 감정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넘치지만 또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이 한계에 부딪힐지 모르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힘쓰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완전한 답을 다 얻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불안해할 이유도, 내가 염려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구나. 오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2절 가사에 보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면,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군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랑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가 와도 끊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사랑과 이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듣고 자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같은 복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어느 현장에서든지 말씀 잡고 승리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 잡고 한 주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복음과 말씀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24시 복음 되게 하셔서 현장 살리는 응답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목회자를 돕고 살리며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청년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함을 봅니다.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닌 저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참된 전문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받을 메시지를 잡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 예배를 막을 수 없기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예배자로 서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는 가운데에 응답의 증인을 서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의 날을 쌓게 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됐고요. 또한 달력이 2장이 넘어가고 또 7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아니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는데 경찰관인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내와 2명의 자녀들도 주검으로 발견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경찰관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유서를 남겼는데 일단은 자살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이 제정신으로 가능할까요? 제정신으로 가능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높은 데 못 가지만 저도 어릴 때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옥상만 올라가도 기어 다닙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밑을 보면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하겠다,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다 이러면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결국은 스스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주관하느냐?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년 연말이나 신년 초가 되면 많은 책들을 쓰죠. 미래 예측, 또 2021년 트렌드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것을 내는데요. 그 모든 것이 뭐냐? 과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책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찬양인도에 있던 인도자가 강단 말씀 짧게 포럼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요, 때로는 환란기로 인해서 좌로, 우로, 고, 백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냐? 아니,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요. 복음 운동만 제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과 예전은 달라요.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연애와 결혼도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많이 좋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맨날 파이트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했을 때 너무 생활이 달랐어요. 생활 환경, 생활 방식, 습관 이런 거 다 달라요. 부지런하죠? 저 게을러. 지금도 혼나요. 잘 안 치운다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여요. 설거지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가만 쌓아 놓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고되겠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고, 저도 좀 바꾸려고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현실은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청년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준다라면 싸울 일은 없겠죠. 그럼 저 지금도 안 싸우냐? 한 번씩 하긴 해요. 그러놓고 제가 미안하다고 계속 숙이긴 하죠. 요즘 주사에 계속 메시지 듣긴 하는데 미안하고요,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현실과 복음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을 향해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을 발견하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생각할 거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다 끝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해서 뭐 방종하면 안 되죠.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다 천국 가는데 뭐 안 하도 뭐 술 담배 해버리고 타락된 생활 해버리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할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보면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점을 하나 찍었느냐 못 찍었느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분명하게 말씀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또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저는 그냥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16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면계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져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또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제가 드라마는 못 봤지만 그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한 드라마가 있는데 중간에 좀 시끄러웠던 게 뭐 작가가 바뀌어가지고 스토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심지어는 작가만 바뀌어도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썼는데 1.1핵도 변함없고 동일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작곡가들은요 그 곡을 쓰기 위해서 뭔 짓을 하죠? 제정신을 못 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취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조카도 작곡가인데 그분은 곡을 쓰기 위해서 밤기차를 타고 소주를 들고 간다. 달빛을 맞으며 소주를 마시면서 곡을 쓴대요. 제정신을 쓰는 건 아니죠. 뭔가의 힘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죠. 그래서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도 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그냥 크는 줄 알죠? 아니잖아요.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줘야 돼요.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제 온유유담에도 엄마 젖을 먹고 또한 소젖도 먹고 또 이유식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지금까지 자랐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 뭐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야 한다.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빵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배고프지? 이거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는 떡 만드는 게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첫 번째 이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셨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여기에부터 답이 안 나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책, 좋은 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냐? 모든 베이스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성경은 신하다, 창세기는 신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빠진 것도 없고요, 지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고 짝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라면 신천지가 와도요 겁나잖아요. 왜? 그들은 이만희 백마탄 왕자 재림주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만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일성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 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처음 했는 얘기 다르고 그 다음 얘기 다르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없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이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사실 그대로 겪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통일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입니다.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가죽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엄청나게 들고 다녔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었어요.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아놨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책에 줄거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죠. 성경에도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있어서도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하나의 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인원이 진화를 했다, 원숭이가 진화했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없어야 돼요. 다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의 설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창조론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화론을 배웠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창조론에 대한 답을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진화론에 대한 답은 쓰되 그냥 창조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창조론에 대한 부분도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창조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창조론, 창조과학회 지금 한동대에 있는 그 교수님이 와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현재도 창조과학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창조가 과학적이다 라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죠? 타락했다는 거죠. 이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돈돈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냐?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땅으로 가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당시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웠잖아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뭐죠?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죠? 계속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뭐 교회 확신자들 많이 나누는데 보니까 그 확신된 목사님이 5일 동안 안 갔대요. 뭐냐? 1인실 내놓으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안 하면 이제 벌금 매긴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가 교회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도자가 전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처음에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것이 첫 번째 초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뭘 그렇게 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뭐냐? 재림, 두 번째 재림.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초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두 번째 오는 재림, 두 번째는 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오실 건데 뭐로 어떤 곳으로 오시느냐? 심판자로 오시다. 근데 그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택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갑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있으면 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깨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는 어디 있느냐? 천국에만 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있지만 이 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가 하늘나라가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언약을 주시고 이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도록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뭐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더 나아가면 조직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좀 골치 아픈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뭐냐? 완성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하면 시험 문제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답을 틀리느냐? 헷갈리니까. 완벽하게 공부하고 습득하면 되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답은 틀리더라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죠.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구원을 설명합니다.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장막 회막 모든 것이 뭐냐?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바른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진리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말하고 있고요. 바른 생활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물론 육신의 법은 필요 없겠지만 영의 법에서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후진국이 계속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 이 땅도에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미개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글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 계몽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몽운동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보는 거죠. 뭐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사역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눈문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난 것이 복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필요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설프기 때문에 우리 이단의 영에 의해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코람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온유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고요. 온유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운전할 때 야간에 운전할 때 라이트 없어봐야 어떻게 운전할 수 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라이트를 빨리 갈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유 있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 작년부터 계속해서 못하고 있어요. 올해도 올 초에 이제 성경 읽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성경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뭐냐, 이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저 자신부터 이제 다시 성경을 잡아야 되니까 라는 그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날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작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러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그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 어떤 단톡방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무모한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준비 없이 결혼하고요, 막상 좋아서 하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이 가정이 죽고, 그래야 싸워도요 금방 화해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떠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결혼, 준비된 가운데 후대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한 세미나, 우리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언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회복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사회를 놓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훈련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라도 이제 하나씩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5기초, 여기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바쁠수록 여러분들 예배 놓치면 돼요. 한번 놓친 예배는 회복하기 힘들어져요. 이것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미안해서 못 오게 돼요. 그러면서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먼저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철면피. 그래서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생명건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부가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더라도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번 또한 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또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연휴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또한 다음 주에 만나며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함께 나누는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일과 생을 누리고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이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과 같은 이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통하여서 또한 가정과 가문 캠프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